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이제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은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비유하고 피를 잔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살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대속. 그리고 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살과 피, 떡과 잔, 대속과 구속, 육체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이것이 이제 일평생 살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떡을 마시면서 살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자. 그것은 원래 모일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는, 먼저 성전할 때 떡부터 이렇게 먹잖아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해방하신 것,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서 이제 살을 기념하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하신 피, 유언의 잔이다 그랬거든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면서 내 삶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잔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믿음의 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항상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고백으로서 먹는데, 이 떡은 다른 말로 이제 구약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말하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거든요. 그 누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그 소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무교병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제 드릴 때 누룩을 넣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15절, 19절, 또 13장 7절, 레위기 2장 5절, 레위기 2장 11절, 레위기 6장 16절 17절, 신명기 16장 4절, 에스겔 45장 21절 등등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고 이제 무교병으로 드리라 그랬는데요. 그 누룩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런 말씀이죠. 12절에서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곧 교리, 그런 것을 이제 그 누룩으로 표현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또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그 헤롯의 누룩은 다른 말로는 철학을 의미하거든요. 헤롯은 정치가거든요. 정치는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하게 대항하는 것이 인간의 철학입니다. 철학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바울이 뭐 스도아학파 철학자들과 아리수가학파 철학자들과 막 논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연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철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교리로. 그러니까 인간의 교훈과 교리와 철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훈과 예수님 말씀을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유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교리나 신학이나 인간의 철학을 주의하라는, 그것을 뭘로 말씀하셨느냐? 누룩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룩으로. 그래서 이 누룩을 초대교회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소재라는 것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내서 물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이 반죽되어진 이 가루가 물이 섞어지면 반죽이 되잖아요. 이 가루가 가루로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면은 쉽게 훅 불면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생각은 가루와 같아서 각각의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죠.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는 뭉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바람이 불면 가루가 훅 날아가듯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각자의 생각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각자가 흩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가루 같은 인간들의 생각이 말씀 안에서 뭉쳐지라는 거거든. 곧 하나님의 물로 이제 반죽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로 반죽이 되어져 가지고 물로 반죽되어진 그 가루가 물로 반죽이 되었으니까 때릴수록 이것은 단단해지게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수타면이라고 그러죠. 반죽은 때릴수록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치 이 반죽이 이 가루 같은 인생들의 생각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도 초대교회는 단단하게 뭉치고 단단하게 성장해 갔어요. 그러다가 마이가 초대교회를 그렇게 부서뜨리려고 때릴수록 이게 때리면 부서질 줄 알았거든. 핍박을 가하고 뭔가 어려움을 주면은 이게 교회가 부서질 줄 알았거든. 그런데 때릴수록 단단해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부서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넣은 것이 누룩이거든요. 그 인간의 교리와 인간의 이제 그 철학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그 누룩은요,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부푼다는 거죠.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부풀긴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리면은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누룩 비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누룩 비유할 때에 개역 성경에서는 숨겨 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 말을 싹 뺐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볼까요?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거기 숨겨 넣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숨겨 넣었다는 말. 그러니까 숨겨 넣었다는 말과 그 말이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지금 마태복음 그 13장에서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나오고 가라지 비유 나오고 그리고 겨자 비유 나오고 누룩 비유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전부가 장차 나타나게 될 타락한 교회들을 두고 미리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다음 시간에 또 천국 얘기하면서 교회를 설명을 할 건데요.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교회가 타락하게 될 이 양상들,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누룩 비유, 겨자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이런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룩 비유인데 누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철학 또는 교훈 이런 것들이 누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누룩을 넣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교회가 양쪽으로는 부푸는 것 같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부서집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아볼로파가 나오고 게바파가 나오고 예수파가 나오고 바울파가 나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끊임없이 이제 서신서를 쓰면서 서두에 연합하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라, 사랑으로 엮어져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고 인간의 교훈과 어떤 교리가 들어감으로써 교회가 이제 부서지고 파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래서 그 순수한 떡, 진리의 빵.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또 그런 표현을 해주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셨느냐. 이러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귀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킹제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렇죠?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 없는 새 반죽이 되리라. 누룩 없는 새 반죽.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새 반죽이라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교훈을 넣지 않은 순수한 말씀으로만 되어진 순수한 반죽, 순수한 너의 생각이 말씀으로 하나로 뭉쳐진 순수한 반죽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교리나 어떤 교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진 그 순수한 누룩이 교회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누룩 없는 반죽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부서지지 않는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죠. 그런데 이제 요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으라 하거든요. 요제를 드릴 때에. 요제는 왜 누룩을 넣느냐? 레위기 23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보면은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제는 또 누룩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요제냐? 요제가 뭐냐? 민수기 8장을 볼까요? 민수기 8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하지 않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하지 않나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송아지 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요제로 드리는 거냐? 레인을 요제로 드리는데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비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요제라는 것은 곧 레인을 드리는 것인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 12지파 중에 레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지파거든요. 레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수를 하게 해서 레인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레인들은 또 짐승을 잡아가 짐승에 이제 안수해서 짐승에 전가를 시키고 죽이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죄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죄의 생각 속에 있는 인간의 철학, 인간의 어떤 사상, 이런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레인들에게 전가를 시키면은 레인들은 그 모든 생각의 죄들을 또 짐승에게 또 전가시켜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레인들의 모든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의 모든 그 철학과 교리와 교훈 이런 것들을 완전히 죽여서 순수하게 그런 생각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제는 누룩을 넣어라 하는 것은 그 요제라는 것은 레인들을 요제로 드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저는 어렸을 때에 드라마 텔레비전 같은 데서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청춘 남녀가 연애하다가 집안에서 반대해가지고 남자가 미국 유학을 간다고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 거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어렸을 때는 거기 따라가지고 비행기 티켓 하나 사가지고 따라가면 될 거를 왜 거기서 그냥 못 따라오고 저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보통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기 전에는 그냥 기차 타듯이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면은 비행기 티켓만 사면 나가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밖으로 해외를 나가려면 첫째 필요한 게 여권이잖아요. 여권이 필요하고 또 그 나라의 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범죄자들한테는 여권을 안 내주죠. 출국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된 자는 해외에 나갈 수 없듯이 근데 죄가 없는 자들은 어느 나라에 나가도 괜찮다라는 의미에서 여권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여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상대방 나라에서 비자를 요구를 할 때는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만이 비자가 나오고 이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아야만이 여권의 비자 도장을 받아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듯이 마치 이 살과 피 할 때에 이 살은 우리가 떡을 떼면서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죄가 없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권입니다. 이게 여권. 여권을 받았어요. 누구나 신청하면 줍니다. 이제 천국 여권은 누구나 신청하면 줍니다. 그런데 그 여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은 이제 천국에 비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비자. 이 비자를 받는 게 요 믿음의 법을 지켜서 비자를 신청할 때에 결격 사유가 없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거든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여건과 살 비자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제가 중국을 이제 가끔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고여권이 100위안짜리거든요. 그러면 택시 탈 때 100위안을 내면 택시 기사가 이렇게 비춰봅니다.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근데 돈을 냈는데 앞면을 보더니 뒷면에 그림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5만 원짜리, 우리나라 5만 원짜리가 앞면에는 그림이 있는데 뒷면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2만 5천 원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안 잡아가면 다행입니다. 그랬죠. 마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만 할 뿐이지 앞면만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마치 구원이 앞면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마치 예를 들어서 천국문 앞에서 천사장이 이제 구원의 표를 내놓으십시오 할 때 앞면을 딱 보더니 뒷면을 딱 뒤집어 봤는데 뒷면에 그림이 없어. 비자가 없어. 믿음의 법을 지킨 적이 없어. 믿음의 법에 비춰가지고 결집사고 나서 그러면 이 표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 때에 내 살은 대속을 의미하고 피는 구속을 의미하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일평생 잊지 말고 그분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믿음의 법에 끝까지 순종으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받으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자라는 의미로서 성찬할 때에 살을 먹고 이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